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령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경험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 모습을 갖다가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험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정의를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계획까지, 그분의 의지까지 그걸 다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떨 때는 충만하다, 어떨 때는 안 성령 충만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게 되면 성령의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자꾸 앞서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안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셔요. 세 번째는 아주 열심을 품게 만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겨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서 은사를 발휘하도록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깥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3의 인격인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을 갖다가 그분이 다스리면서 제3의 인격이 생겨나는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끓은 잘못된 성격과 성품을 그분이 딱 찍어 누르고 성령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게 돼요. 이렇게 성령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모습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사 가운데 은사를 발휘한다는 말이 있다. 은사를 발휘한다.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말로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신령한 것이에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설명이 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주는 감동과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섬기는 은혜를 잘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도록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파워, 힘이에요. 그 힘이 신령한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통해서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 새로움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가는 이 장면을 갖다 은사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 곳곳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몇 가지가 들어있고 에베소 4장에 보면 또 은사가 몇 가지 들어있는데 전부 합치게 되면 27가지의 은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갇히는 은사를 주시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시고 헌금하는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지도력의 은사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함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목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순교의 은사, 뭐 이렇게 쭉 하는데 27가지 은사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둘로 딱 쪼개게 되면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목사의 은사와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설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교육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봉사를 위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예를 들어서 대접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 모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모든 것은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 자기의 맡은 바 은사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발휘해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잘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은사를 발휘할 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땅에다 파묻게 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책망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사는 발휘를 해야만이 나에게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교인들이 각자 분야 속에서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50년경에,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이 운하로서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 지방을 가봤더니 큰 바위 같은 바위를 갖다 깨가지고 배가 지나게끔 운하를 만들어서 삥 돌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직진으로 통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을 받으면서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야외극장도 생겨나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게 아르테미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향락과 음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인구는 한 20만인데 노예가 50만이에요. 그만큼 부역에 살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 그곳에 와서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놀라운 일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 지역이 향락과 음란과 사치 이런 동네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은사 받아가지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지혜의 은사 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은사로,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능력행의 은사를, 여러 은사를 가지고 야단법석했어요. 근데 은사는 많은데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교인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교인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바울파가 바울을 따라야 된다,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예수파가 생겨나고 계파가 생겨나가지고 교인들끼리 모였다면 쌈박질하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이상하게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방언한다는데, 영들 다 분별한다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이혼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음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시면서 오늘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딱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 은사 받았다고 야단보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좋은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요, 사랑의 은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 꽹가리가 되다. 너가 예언한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기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딱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섬긴다 하더라도, 능력을 한다 하더라도 더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일까요?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런 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쭉 들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이 은사를 받으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가 봤더니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체 성경의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장친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어요.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갖다가 그들은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을 갖다가 그건 필레아 사랑이라고,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뜨겁게 하는 성적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신적인 사랑은 희생적이고 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신적인 아가페 사랑인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사랑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16번이 전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3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본을 많이 보이신 분이에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같이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몸에 다 찢기고 상하고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인류군에서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남을 사랑하려면 이처럼 찢기고 상하는 이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라 외치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사랑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었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다 퍼주는 사랑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을 이미 다 배웠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대상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심정을 드리는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치나 체면치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우러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품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이 니핏이라는 이 말은 뜻과 의지와 우리의 뜻을 다 이것을 포함을 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육체적인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심령의 능력을 다 동원하고 체력, 재력, 권력, 지력 다 동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버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까지 들 정도로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후 155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문학교회에서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이 폴리가브한테 회유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저주하면,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저주해서 있겠습니까? 나는 저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단장 불을 쏴질러 가지고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순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판관에게 당신이 붙인 불은 한순간에 탈 것이지만 당신을 위한 영원한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선배의 신앙 이 폴리갑이 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줄 사랑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기독교와 저 천주교가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가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리의 순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지은 죄를 가지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주기도문을 10번 외워라. 또 다른 것을 뭘 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내 죄를 속지 안 박힌 선행을 베풀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선행을 갖다가 굉장히 이 보속을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속죄를 위해 가지고 선행을 힘쓰는 것이 캐톨릭의 모습이에요. 그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니 캐톨릭에 소속된 사람들은 가장 헌신적으로 가서 선행을 베풀어. 왜? 자기의 보속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 씻기려 해가지고 그들이 큰 선행을 상당히 그들이 겉으로 표현할 때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캐커트 지역의 빈민군에 일했던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 같은 경우 사랑의 선교를 조직을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그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카이 섬의 하와이 모르카이 섬의 성담의 신부도 헌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나가서 헌신하라 그러더니 잘 이길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란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그 자체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실천이 따라가보니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더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예요. 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일본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분이 그 얘기입니다. 일본은 7,000개의 우상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이래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물고기 신이 놓여가지고 진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교회 수는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6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7,828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인 수도 우린 1,000만을 자랑하는데 거기는요 28만 1,000명밖에 0.2%밖에 신앙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대로 그들이 그렇게 교회는 활발하지 못한데 세계적인 신학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주라는 내총 감상이라는 신학자 한 분이 나왔고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토라는 하청폰한 이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토라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사선을 넘어서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이 했는가 하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빈민굴에서 미신과 가난과 핍박 중에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신학생이 바로 누구냐면 가고와 도이토라는 그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폐결하고 죽은 사람 수록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신학생을 잘 돌보는데 수없이 각혈을 하는 그 신앙을 지극하게 잘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께서 이 가과 도이토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이 곧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그 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신학생이 마침내 자기 생을 불사르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고베 지역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자기의 병든 몸을 돌보지 않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빈민굴의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 가난하다 보면 먹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변을 보지를 못해요. 좀 이렇게 해서 뭐가 변 쭉쭉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딱 막혀가지고 아주 항문 막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 가고도이토 하천풍원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혀로다가 항문을 핥고 거기 있는 변을 갖다가 긁어내면서 항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면서 그가 사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소매치기 온갖 인간 패밀리 다 모인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신학이 바로 거기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은 학문신학이 나왔습니다. 학문을 입으로 빠는 신학을 그가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폐결핵으로 피를 토했을 때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한 피덩이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것에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는 엄청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뒤에 있지 않았지만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소개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남들은 성공, 부여, 명예, 행복 이를 보면서도 저저 마음에 상함도 없이 분노가 끓지 않는 이 마음을 갖다가 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개구리가 여기 부풀려가지고 개굴 하는 것처럼 부풀려진 마음을 갖다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풀린 마음을 죽이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빈수레가 요란해요. 깊은 물은요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 보니까 시끄러운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은 마음을 내가 녹여서 겸손을 푸는 것이 바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취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기심을 던져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분노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맞춰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악담이나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뭘 바른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15가지를 얘기했어.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값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만 얘기할 것을 맺습니다.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종교학과를 나오신 다음에 대학 교수로 그가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와서 이 김효석 목사님에게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요 신신학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당신 하나님 만난 경험을 했어요? 하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기 있는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이 없으니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목회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해야만이 당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목사님께 소개한 곳이 어디를 소개했는가 하면 문둥이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하게끔 그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김효석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 강단에서만 열심히 이론적으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이 문둥이 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내리다 보니까 다 신경이 다 죽어서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고 세수하다 보면 코가 뭉떡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모든 인중이 다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얼굴이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대충 빨리 끝나고 말았어요. 설교를 마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쓱 오더니 목사님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손을 보니까 고름이 이 안에 딱 잡힌 그 손을 가지고 목숨의 산을 잡으면서 부비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나이 16살 때 이 병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60년 동안을 내가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의 손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어른 마음대로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주님의 손이구나, 자기 마음속에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속죄를 위해 찢기고 피 묻은 이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나를 잡고 계시구나.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왜 공포에 떨고 있어? 부끄러운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마친 다음에 그는 중국의 요령성에 가서 문둥이 촌에 들어가서 그가 선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문둥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둥이들에게는 여기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둥이들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자기 마지막 죽음이 선교사님 곁에 죽는 것이 문둥이들의 소원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둥이는 와가지고 문 앞에 쓰러져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길에 내버려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는 문둥이들을 전부 데려다가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파묻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온몸이 다 고름이 잡혀가지고 누런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짜도 이게 안 짜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이 김효성 목사님이 입을 대고서 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꽉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견습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름이 팍 터지더니 그 고름이 팍 얼굴을 뒤집으시고 온몸에 이 피고름이 콱 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견습 선교사가 그분이 엉엉 울기 시작을 했어요. 너 왜 우느냐고, 이 고름이 더러워서 우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이 환자를 놓고 입으로 빨 때, 고름을 빨 때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고름이 펑 터진 순간 주님이 그걸 떠난 장면을 내가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김효성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목회지에 들어가서 문둥이를 뜨겁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 만남을 만들고 그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내부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이제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내부적 사랑할 수 그런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